현대 사회는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 경쟁 사회를 이끄는 것은 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남보다 더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먼저 가서 기득권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무한 경쟁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기득권을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하는 것이 곧 이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는요, 이제는 아마 이런 말을 많이 안 쓸 건데 선착순이라는 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선착순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죠. 어떤 가게가 오픈하면 선착순 10명에게 사은품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착순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면 1등입니다. 선착순에서는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누가 넘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세상이 이런 선착순의 논리가 판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착순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갈 때에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미쳐 돌아간 세상을 바로 세울 줄 알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 판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사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선착순은 비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선착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75일, 이렇게 대략 한 70일 정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급히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을 아마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던 것, 그것은 확실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과 가나안까지가 3일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껏해야 열흘, 아니면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가 무려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는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 애굽 백성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특히 4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과연 이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나가게 하실지 하는 기대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하게 된 이유는 원불교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말 들으면서 무슨 원불교가 거기서 나오나 했더니 줄임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할 내용을 오히려 원망의 자료로 삼는 것, 바로 그것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재 겪는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순간부터는 내가 결정하면 돼요. 예전에는 주인이 밥을 주는 대로 주면 됐습니다. 먹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고기를 먹을지 빵을 먹을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히 일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심성이 감사의 재료를 불평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랑할 때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불평입니다. 광야 생활 중 곤경에 처할 때마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험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이르렀지만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여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만나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밀가루 한 사람이 2리터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오멜씩 거두되 그 장막에서 혹시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다면 그 사람 목까지 가져가라, 거두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얼마나 더 굶게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로 나가면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광야로 나가면 지천으로 깔린 양식을 보게 되고 마구잡이로 그냥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양식이 내리지만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양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씩, 세 오멜씩 거두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남보다 더 빨리 광야에 나가려 했을 테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려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착순의 논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배고파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거저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닌지 시험의 장이 열렸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루치 양식만 가져올 것, 누구나 똑같이 각자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만 가져올 것,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 이렇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참 이게 어려운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이 가져와서 다음 날까지 남겨놓은 양식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장막에 있는 사람 수만큼 취하라는 말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은 오직 자신이 먹을 만큼 한 오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올 수 없었던 목까지 챙겨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착순이란 개념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거두는 것으로 모자라가지고요, 아예 울타리를 쳐가지고 여기 들어온 건 다 내 거, 이렇게 아마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러면 낙제입니다. 만나는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먼저 나가든 나중에 나가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모든 사람이 거두어 드릴 양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시험은 더 먼저, 더 많이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하도 기가 막힌 일이어서 기억하는데, 국사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최무선, 박위, 이성계의 공통점을 쓰시오. 혹시 답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정답은 외구를 토벌한 사람이었어요. 주관식 문제였는데. 제 친구가 뭐라 썼냐면 남자라고 썼어요. 물론 남자 맞죠? 세 명 다. 세 명 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그 답이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원하는가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증거판 앞에, 이건 십계명을 말합니다. 두 돌판. 근데 이건 어디다 두었냐? 법궤 안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법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소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만나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궤 안에 모시는 증거판 앞에 만나를 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만나를 대할 때마다 선착순의 논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 지으셨습니다.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남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나님의 시험을,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늘 마주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남보다 더 힘이 있는 자에게, 광야에 먼저 나간 자에게 더 많은 양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자, 몸이 불편하여서 광야에 남보다 더 일찍 못 나가는 사람, 선착순에서 늦은 자들,
아니면 아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던 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관점은 선착순의 논리와 구조에서 뒤처진 사회 약자들을 위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곧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혹 누군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나 포도원에서 수확을 할 때 며칠 빼먹고 수확하지 않고 돌아왔거든 그것을 다시 가지러 나가지 말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 사회 기득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사회의 선착순에서 뒤처진 자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그네가 그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려고 한 바로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한 것이 있고, 여러분 이 연서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착순의 논리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것을 대하지 못한 사람에게까지도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만후의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이것은 무엇인가?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이것을 보고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만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름에 따라서 후일에 이것이 만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착순의 지배 논리가 팽배한 사회에서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서로 막 가지려고 하고 불법과 편법을 쓰면서 기득권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을 보여준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 사람들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남보다 더 빨리, 더 먼저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각자 먹을 만큼만,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을 위하여 취하고 함께 더불어 나누고 살라는 만나가 주는 성서의 말씀을 오늘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것이 무엇인가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 플러스 더불어 함께 살 것인지 바로 이 시험 앞에 매일 결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나는 먹는 양식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함께 걸어간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여정은 오늘 우리 모두를 약속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10걸음 먼저 가기보다는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을 걷도록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모인 우리는 만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